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정언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라는 단어는 아르케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초, 아르케, 무엇에라는 단어, 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작, 그죠? 태초, 아르케는 시작, 기원 또는 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원인의 출발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아르케라는 쓰지만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그죠?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에 아르케와 레시트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뜻을 보면 첫 번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의미로, 공간적인 의미로 보면 무엇에, 무엇 안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그 시작 안에, 그죠? 또는 시작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에 분명히 어떻습니까? 비슷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 레시트라는 단어는 영원, 그죠? 시간, 이것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시간이 그죠? 최초로 접촉되어진, 그러니까 이 창조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원점, 그죠? 출발하는 그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의 어떤 그러한 시간의 시작점, 그죠?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태초, 아르케라는 단어의 뜻은 그 창세기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그 시작점보다 어떻습니까? 더 앞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이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시간의 어떤 개념을, 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시간, 시원점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 창조 안에 계셨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영원이라는 시원이 없는 그 태초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태초라는 것은 창조된 그 순간부터이고, 요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태초는 그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이나 우리 국어사전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시작되는 처음, 이제 무언가 시작하는 가장 처음에 그 출발이 쉬운 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창세기에 나온 이 태초라는 의미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은 있었다.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칼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 기록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그 뜻, 그 의미 속에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시간에 예수님은 삼위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를 만드신 그 창조의 시간 안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로서의 어떤 그 창조의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성령께서 또 성자께서 함께 만드신 세상,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인간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했지만 그 창조 이후에 죄로 인한 타락으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생명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주어지는, 이 생명이 생겨나는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창조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구원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이 구원 가운데 비추어졌음에도 그 빛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빛을,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깨닫지 못했고, 이전의 세대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할까요? 이것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생명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삼위로서 함께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믿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어떤 어둠이 가려져 있는 그 관계를 막아서고 끊어놓고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언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정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였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죠? 또 결국 메시아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깨닫는 자를, 정언하는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정언하는 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정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삶을, 청결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뭡니까? 주의 길을 드러내는 사람,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를 보내셨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정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내가 주신 이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속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살리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죽을 사람들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내는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정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2024년도 이 한 해는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이기에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그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전해야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말씀 안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의 이루어짐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깨달아가지도 않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느끼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에 참여한 자들은 그 은혜 안에 살지만 약속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은혜에 참여하지도 않고 깨달아가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행위가 어둡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악행 때문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게 무서우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 자가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밝은 빛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믿었는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의 모든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죠?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생명,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 상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삶, 그 영생의 삶을 값없이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삶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있기에 내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그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명을 맡겼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녀인 내게 맡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죽음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된 그 생명의 삶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메마른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메마른 내가 풍요로워진 겁니다.
부족한 내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의 은혜가 오늘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늘 반복되지만 죽을 인생인 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인생인 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고통하잖아요. 로마서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함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나도 살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도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생명의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18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봄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더욱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고 그 삶 속에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나를 씻음받는, 그리고 나를 고쳐가는, 나를 회복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 교제의 깊은, 그죠? 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잘 붙잡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적용한다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죠?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그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에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리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